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이름이 있어요. 두 번째는 존재 목적이 있어요. 지금까지 이 두 가지 얘기는 참 많이 했어요. 세 번째, 값이 있어요. 값. 이 마이크인데 이 마이크가 구주 마이크라 그래요. 그러니까 구주가 뭐냐면 이 거위처럼 생긴, 거위 머리처럼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이렇게 생긴 그 마이크보다 이게 흡수력이 좋아서 강단에서는 이 마이크를 이렇게 써요. 이게 값이 좀 비싸요. 얼마일까요? 몰라요. 또 우리 어저께 저 유아실에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되게 힘들어했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기쁨 집사님 소리가 안 들리나? 어저께 좀 사고가 있었는데 이 아래에 있는 마이크가 요거는 전임 목사님이 준비해 놓으신 마이크고요. 요 아래에 있는 마이크가 콘덴서 마이크라고 그래요. 이게 흡수가 무척 잘 되는 그런 마이크. 광고 겸 드리는 말씀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할 때 켜시고 끄시고 이걸 해주셔야지, 안 그러면 여기는 소리가 여기 다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저쪽 유아실에서는 소리가 되게 이렇게 어저께 되게 힘들었나 봐요. 아기가. 그만큼 저 콘덴서 마이크가 성능이 좋다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값이 비쌀까요, 쌀까요? 비싸요. 비싼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 저게 얼마짜리인가 궁금해하지는 마시고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다 세 가지가 있다. 이름이 있고, 존재 목적이 있고, 값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이름이 있고, 존재 목적이 있고, 값이 있긴 있는데 모두가 다 비싼 거고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가격이 좀 차등이 있습니다. 보통 이게 물건 값을 컵 값도 그렇고 텔레비전 모니터 값도 그렇고 이 값을 책정을 할 때 어떻게 책정하는지 아시나요? 주인이 뭐 받고 싶은 만큼 받나요? 여기는 또 원칙이 있다 그래요. 재료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또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뭐 기름값, 뭐 기계값, 뭐 이런 거, 생산비, 또 이거 배송하는 배송료가 들어가고, 이 외에 부대 비용, 뭐 임대료도 내야 되고 알바비도 내야 되고요. 또 요즘은 뭐 예를 들어서 여기 편의점도 있는데 그냥 동네 구멍가게 하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대기업의 이름을 따서 GS, 세븐 뭐 이런 이름으로 이렇게 가게를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공짜가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 댁 이야기 들어보니까 한 50%를 이 사람들이 앉은 자리에서 가져가. 한 달 내내 일 열심히 하는데 남는 건 사실 별로 없어. 이게 어쨌든 물건값에 들어가는 부대 비용입니다. 또 뭐 감가상각비, 그리고 일하는 그 사업주의 수익까지도 포함돼 가지고 뭐 이 가격이 뭐 20만 원이다, 뭐 30만 원이다, 뭐 이런 가격이 매겨집니다. 그렇다면 이 가격이라는 것은 결국 그 물건의 어떠한 이런 물건의 생산 비용이랑 그런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가치, 밸류라고 영어로 표현하는데 가치를 사실 담고 있습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싼 거는 뭐라고요? 싼 거는 빚이 떡이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그런 마이크인데 메이드 인 코리아랑 메이드 인 차이나 이렇게 있어요. 똑같은 뭐 20만 원이라고 치면 여러분들 메이드 인 코리아를 씁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를 쓰겠습니까? 코리아.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코리아를 쓰는 게 아니라 이거 싼 게 비지떡이야. 중국제 싼 맛에 사가지고 낭패 본 분들 많잖아요. 이게 가격뿐만 아니라 이 퀄리티, 밸류가 있기 때문에 뭐 가격도 가격이지만 어쨌든 가치를 따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물건값, 물건값을 물건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사람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사람, 우리 사람의 몸값이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 윤경환 집사님, 우리 윤경환 집사님의 육체, 60여 우리 윤경환이라는 그런 분의 인격이랑 뭐 지역적인 포지션이나 이런 것 떠나서 단지 육체, 육신을 가격으로 매긴다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놀라지 마세요. 제가 한번 좀 어제 계산을 해봤습니다. 매일경제신문 2008년 10월 15일 과학산책이라는 그런 기사에 나와 있는 그 원리를 바탕으로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63kg 나가는 보통 평범한 성인 남성, 과연 가격이 몸값이 얼마나 나갈까? 사람 몸의 70%가 물이라 그래요. 물. 그런데 물이 뭐 물 돈 주고 사 먹잖아요. 이 편의점에서 우리 이 권사님 250ml 편의점 물 한 병이 얼마예요? 3,600원. 이만한 거. 500ml. 그러니까 250ml면 한 뭐 500원 정도 이렇게 하잖아요. 놀라지 마세요. 코스트코 가면 다 물을 사가지고 가요. 근데 물값이 250ml짜리가 한 120원밖에 안 해. 그러니까 아무리 뭐 사람 몸의 70%가 물이라고 할지라도 사람 몸의 70%가 물인데 이거를 값으로 치면 얼마가 나올까요? 250ml가 120원이야. 그러면 이게 뭐 몇 리터라고 할지라도 돈이 그렇게 나가지 몇천 원밖에 사실 안 나가요. 사람 몸에 물. 그리고 또 사람 몸에 저 같은 경우는 특별히 더 많은데 지방이 많아요. 근데 이 지방을 다 녹이면 사람 몸에서 나오는 65kg, 63kg 나가는 이 성인의 몸에서 나오는 이 지방분의 양이 빨래 비누 7개 정도를 비누를 7개 정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지방 덩어리래요. 비누 7장. 또 성냥개피 만들 수 있는 성냥개피 한 2,000개 정도 만들 수 있는 인성분. 또 설사약 한 봉지 정도를 만들 수 있는 마그네슘. 그 변비 걸리면 잘 변을 못 보면 뭐 마그밀이라는 거 먹고 그러잖아요. 이 마그네슘인데 설사약 한 봉지를 만들 수 있는 정도의 양이라 그래요. 그리고 사람 몸에는 못 100개 정도를 만들 수 있는 철 성분, 그리고 연필 200개 정도를 만들 수 있는 탄소, 이거를 다 합쳐가지고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일까요? 우리 정한기훈 집사님, 이게 얼마일까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뭐 비누 뭐 저거 진짜요. 10만 원이 채 안 돼요. 내 인생에 10만 원짜리밖에 안 돼. 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제가 요 타임에서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집에 기르는 개도 누구는 개 80만 원짜리 기르다가 못 기르고 남줬대는데, 또 저도 저쪽 첫 목회할 때 진도 휴가 갔다 오다가 진도에서 시장에서 강아지를, 진돗개, 순종 말고 잡종 진돗개를 사다가 길러가지고 교회에 부지 살 때 어쨌든 그걸 팔았거든요. 우리 재정보는 집사님이 헌금을 올렸어요. 진순이 이름으로 30만 원이 올라왔어. 강아지도 30만 원 하는데 사람 몸이 10만 원이 안 된다는 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10만 원짜리밖에 안 되는 내 인생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자꾸만 포장을 합니다. 스펙을 쌓아요. 학교는 대학을 나와야 되는데 그냥 시골 대학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인서울대학 중에 스카이 대학을 나와야 된다. 또 연봉 초봉이 한 5천만 원은 돼야 된다. 뭐 이런 기준들이 있어요. 이러면서 소위 성공을 하면 내 인생이
10만 원짜리라는 게 카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스펙을 쌓고 자꾸 포장을 해요. 이것도 안 되면 요즘 하는 그런 게 있어요. 들고 다니는 핸드백. 이 핸드백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저희 어릴 때는 옷 사면 옷 이렇게 뒤에 있는 라벨이 있잖아요. 네떼르. 이게 전부 어디 들어 있어요? 속에 다 감춰져 있어요. 근데 요즘 다니는 옷 우리 보니까 우리 다빈 집사님도 저 뭐라고 쓴 거야? 뭐 어쨌든 뭐 노스페이스 크게 이렇게 쓰고 다녀. 나이키, 뭐 샤넬. 이 그냥 명품 그냥 싸구려 장에서 사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 자신 있게 입고 다니면서 나는 이런 옷 입고 다닌다. 뭐 이러고 다녀요. 그런 옷을 입으면 내 가치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누가 뭘 입고 다니고 누가 뭘 들고 다니면 나도 그거를 살려고 나도 그거를 입으려고. 또 남자들 로망이 있어요. 남자들은 다른 사람 차를 그렇게 의식한다 그래요. 누가? 제가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누가 와, 차 좋네 이런 거. 야, 새 차 샀네 뭐 이런 거. 남자들 자꾸 비교를 하고 여성분들은 뭐를 비교해요? 다른 사람 핸드백. 우리 교인들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렇대요, 저쪽 사람들이. 그런데 사람이 태생적으로 근본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뭐 좋은 명품을 입고 뭐 50평, 60평짜리 아파트에 산다 할지라도 태생이 바뀌지 않으면 싼 티가 나요.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 많이 썼던 그런 단어 중에 오렌지족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압구정동에 사는 청년들이 스포츠카 운전하고 하다가 이쁜 마음에 드는 아가씨 보면 야타! 뭐 이런 그 청년들을 야타족이라고 그러는데 오렌지족. 그런데 오렌지족만 있는 게 아니라 낑깡족도 있어요. 비슷한데 촌티가 나는 그런 거야. 돈은 있어 보이는데 돈은 있는 것 같은데 하는 행동은 졸부 같은. 돈이 많다고 그 사람의 인격이나 삶이 바뀌는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치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런 가치로만 우리를 평가하고 나는 이게 있네 없네 이렇게 따진다면 우리는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 아침에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값어치가 싸구려가 아니라는 거예요. 싼티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얼마짜리 인생이라고요? 예수님짜리 인생이라는 그런 말씀을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이 말씀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어쩌다가 우연하게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지으셨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냐면 명품족이에요. 명품족. 뭐 가짜도 아니고 짝퉁도 아니고 싸구려 싼티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명품이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6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바 되었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 값을 주고 샀다라는 그런 개념이 나오는데 이것은 고린도전서를 쓰던 그런 시대적인 그런 배경과도 같은데 시장에서 노예를 사오고 또 병들고 쓸모없는 노예를 이렇게 팔기도 해요. 그런데 노예를 내가 돈을 주고 뭐 20냥, 은 30냥에 이렇게 사오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값을 매기고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를 짓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타까워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대요. 대가를 지불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대가가 얼마만큼인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까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줄 만큼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이렇게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나 강종식을, 나 이은선을, 나 윤경한을, 나 이름을 넣어가지고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강종식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까지 줄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얼마짜리 인생이에요? 뭐 2만 원, 3만 원, 20만 원, 3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정도가 아니에요. 나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기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나는 예수님짜리 인생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가장 큰 희생을 치르면서 우리를 죄의 삭스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의 희생을 요구합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는 이렇게 해라, 최고의 것을 갖다 바쳐라. 이게 세상의 종교, 세상의 모든 종교가 이래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만이 반대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에게 있는 최고의 가치를 우리를 위해서 투자하셨어요. 대가를 지불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성탄절의 의미, 진정한 의미입니다. 바로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고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께는 얼마나 사랑스러운 그런 존재인가를 우리는 이 성탄절 아침에 분명하게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런 말씀을 우리 본문의 말씀 한번 좀 다시 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16절과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아침에 여기 세상이라는 단어에 내 이름을 넣어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강종시기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강종식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강종시기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강종시기가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 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예. 사람들 착각해요. 이 세상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 말은 맞는 말인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인 것은 맞는 말인데 우리는 그 말 가운데 자칫 착각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죄, 저 사람들이 지은 죄, 나는 아니야. 저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 맞으면서 틀려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도 맞는 말이지만 보다 더 정확한 말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심판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오늘 이 성탄절 아침에
우리의 값어치가 뭐 30평, 40평짜리 아파트에 살지 못해가지고 나는 뭐 이래 주눅드는, 나는 명품 가방도 없고 명품 백도 없는 나는 불쌍한 여자야 뭐 이런 거 말고요. 그런 거 없다 할지라도 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고 또 이런 하나님의 은혜, 사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이 아침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